오늘 읽은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창립 68주년 창립주일 예배에 이 성전을 택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택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민사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가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갈대 상자에 놓여져 있는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가는 모세를 택하셔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택하셨기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택하셨기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택하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과 궁궐에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아주 형통하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만족스럽게 이 모든 이 건축을 다 마쳤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형통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형제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 사건을 말미암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형제끼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압살롬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술 땅으로 피신합니다. 다시 그술 땅에서 돌아와서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지파의
압살롬이 왕이다 외치게 해서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죠. 근데 압살롬도 죽습니다. 또 다윗 왕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붙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을 함께 했던 군대장관 요압도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입니다. 다윗이 아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할 그런 일은 아니죠. 너무나 큰 충격과 너무나 마음에 어려운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의 형제 중에 또 누가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신하 중에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열왕기상 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중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솔로몬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작은 아이라. 하나님, 제가 작은 어린 아이 같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은 아이처럼 지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빠 엄마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 같아요 하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 같아요, 두렵습니다,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작은 아이 같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간단하게 아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평안한 시대를 보내기 전에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막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신호등이 고장이 났거나 뭔가 사고가 나면 거기 이제 경찰관들이 오죠. 경찰관들이 신호를 합니다. 멈춰서십시오, 가십시오 하면 그 신호를 잘 보고 운전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다 보면 단체 경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단체로 이렇게 노를 젓는 조정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신호를 보내요. 아니, 그 경기는 가벼워야 되는데 신호를 보내는 한 사람이 타서 신호만 보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 내리라 그러고 그냥 우리가 맞춰서 저으면 훨씬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호를 보내는 거에 따라서 함께 노를 저어야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런 말씀도 그냥 아주 평범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냥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이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일도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달아 안 사람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천사를 아브라함은 처음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았죠. 야곱은 베델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도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인 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더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엘리제 사장에게로 가요. 3번이나 가요. 4번째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제 사장은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기도 하죠.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막 슬픔 가운데 옵니다. 거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가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슬퍼서,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볼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 하늘 위에 계세요? 어디 저기 미국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매일 말하는데 듣지는 않고 왜 자꾸 말해달라고만 하느냐, 너 내 말 좀 들어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말 좀 들어라 하잖아요. 말 좀 들어라. 부모님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거나 크거나, 자녀들이 50, 60 된 그런 우리 권사님들도 있으시죠?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말 잘 듣나요? 말 잘 안 듣나요? 어릴 때는 어려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40, 50, 60 되면 잘 들을 것 같지만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잘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우리 애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안 들어요. 60이 됐는데 안 들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기도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하기는 잘 하면서도 잘 듣지는 않는 그런 우리의 자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마 마더 테레사를 다 아실 거예요. 마더 테레사와 함께 인터뷰를 한 미국의 CBS 앵커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더 테레사의 기도에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 앵커한테 대답합니다. 저는 그냥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을 줄 알았던 앵커가 당황을 해서, 아니 그냥 듣는다고요?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마더 테레사가 그분도 역시 제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말 장난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듣고. 근데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으십니까? 아니,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내의, 남편의, 자녀들의, 직장 동료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나요?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정신과 의사들은 진료를 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듣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듣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역대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멋진 간구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6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멋지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미 기도를 했는데 또 어떤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죠. 아니,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해가고 나니까 또 장막절 절기가 돌아왔어요. 장막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보내요. 역대하 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야만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웠더라. 너무나 마음에 큰 즐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그 성전에 임하였는데, 마치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했지만 그 성전이 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낙성식과 할 수 있는 절기를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끝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언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주 동안 행사를 하고 나면 솔로몬이 지쳐서 그냥 밤에 코를 골면서 피곤해서 잘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또 있으세요? 다 이제 정말 2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하고 백성들도 기쁜 마음과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갔는데 하실 말씀이 또 있으세요? 내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니, 제가 방금 전에 기도를 멋지게 했는데요, 내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미국의 시인인 오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일하고 웃고 기도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일하고 웃고 기도하는, 굉장히 그 한 단어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뻐하고, 또한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일을 참 잘하죠.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 정말 일을 잘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라가 된 것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주 감탄을 하고 궁금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회는 너무너무나 잘하는데 기도는 잘 못합니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해요. 기도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막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딱 하는데, 기도회가 딱 끝나면 기도 끝 하고 다
집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와 삶을 분리시켜 놓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리아 편에 서는 것보다 마르다 편이 되기가 쉬워요. 아니, 마리아는 눈치가 없이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줘야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일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시편을 묵상하기 참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때로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1, 2, 3, 4, 5, 6, 7 끝! 이게 이제 일하는 사람 특징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 끝!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근데 시편을 보면 막 하나님 앞에 기쁘게 고백했다가도 막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시편 기자가 어떤 때는 막 조울증 환자 같아요. 막 기뻐하다가 막 우울하게 생각했다가.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시편을 묵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한 친구를 만나면 내가 이제 너랑 얘기할 텐데 얘기할 게 7가지가 있어. 1, 2, 3, 4, 5, 6, 7 그리고 끝하고 우리가 헤어질 거야. 자, 이제 1번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또 오랫동안 한 2시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하고 헤어지죠? 내가 가면서 전화할게.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가면서 전화할게. 그렇게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할 게 또 남아가지고 가면서 전화할게. 이게 친한 친구하고 만나면요, 뭐든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일하는 것처럼 1, 2, 3, 4, 5, 6, 7 끝, 하나님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역대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나 멋진 기도를 드렸어요. 또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 끝 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귀 기울일 거야,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항상 너하고 만나고 싶다. 기도 끝 하지 말고 항상 너의 삶 가운데 기도로 나랑 만나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 끝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어쩌면 축도가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예배 끝,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삽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무언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대신 2절처럼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 것과 우리 영혼이 평안하여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은 것, 이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편하고 고요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큰 일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품에 고요하게 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뭔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만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기 때문에 헛되이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립주일에 맞춰서 사실은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금호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막 예배마다 정말 사람들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도 나와서 자녀들이 막 전도해서 친구들이 데려오고, 또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창립 68주년 창립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선포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정말 멋진 낙성식을 하고 성전을 다 올려드리고 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 만나줄게. 기도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너에게 향하게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는 것,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보다 마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잠잠하게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열매입니다. 부흥은 열매이지만 그 나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는 잠잠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잘 아시죠? 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자식의 마음을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할 때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기는, 기도하고 나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기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기도가 나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흘리는 눈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맑게 씻어내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가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